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모든 건축물에 있어서 기초를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되듯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도 개인 신앙에 있어서도 기초를 세우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며 교회의 진정한 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터 삼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해서 사도들을 터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궁극적인 기초이심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는 믿을 만한 진리가 참으로 희미해져 가고 다양한 가치관과 사상들이 대립하고 충돌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지, 기독교가 왜 참된 종교인지를 궁금해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닌 이들조차도 내가 제대로 믿고 있기나 하는 것일까? 기독교의 근본 가르침이 무엇일까에 대해 깊이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은 기독교 기본 진리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설교를 시작으로 저에게 주어진 설교 시간을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7개의 제시된 세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시된 7개의 세부 주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 기독교가 참된 종교인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무엇인가? 세 번째, 왜 삶의 성경적 기반이 필요한가? 네 번째, 기독교 세계관. 다섯 번째, 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배워야 하는가? 여섯 번째, 성경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 위험한 이유. 일곱 번째, 기독교인들의 4가지 유형의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습관적인 종교 행위에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위에 튼튼히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가 참된 종교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구촌 곳곳에는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 그 문화 속에서 각기 다른 종교가 꽃피어 왔습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교 등등 인류가 태동한 이래로 여러 종교와 철학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 종교는 다 똑같다, 비슷한 가르침이나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아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고 신을 달래고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간이 열심히 도를 닦거나 선행을 하거나 의식을 행함으로써 높은 경지에 올라가거나 신에게 이른다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점에서 다른 종교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는 다른 종교와 차원이 다른 은혜이자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물이며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사역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인간 편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점이 기독교를 참된 종교로 세워주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기독교가 믿고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앞으로 좀 넘겨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조금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며 역사적 사실성에 대한 풍부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는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보이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거짓일 수 없다는 증거와 함께 이를 목숨 걸고 증거했던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확증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가 참된 종교임을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며 부활로서 진리를 드러낸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여러 중에 하나의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참된 복음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왜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기초 혹은 근본은 무엇일까요? 기초라는 그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사물이나 일 따위의 기본이 되는 것, 건물, 다리와 같은 구조물의 무게를 받치기 위해 만든 밑받침을 말하는데요. 성경에 따르면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의 말씀, 성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서 있는 반석, 즉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결코 인간의 지혜나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성육신하시고 부활과 죽음을 겪으신 예수님께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좀 뒤로 넘겨서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성도들은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는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갖습니다. 그리스도가 근본이 된다 함은 그리스도의 선제성보다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도는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에게만 의존해서만 또 그리스도에게 근거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시며 나아가 모든 피조물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기둥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뒤로 좀 넘겨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도록 주신 특별한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만으로는 인간이 죄악된 본성을 깨닫거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반에 걸쳐서 기록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인간의 역사를 초월해서 여러 저자를 통해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묘하게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속사 전반을 통해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과 실천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에서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을 하십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위에 세워집니다. 이 세 가지가 기초와 기둥이 되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왜 삶의 성경적 기반이 필요한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크고 작은 결정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학업, 직장, 결혼, 재정 관리, 인간관계 등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그 판단 근거를 찾았는지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왜 삶의 성경적 기반이 필요한지 세부적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본성이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는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말씀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인간은 단순히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본성상 죄인입니다. 이 죄성의 한계는 우리의 판단을 왜곡시키고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동시에 그 죄의 사슬에서 자유롭게 되는 길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성경의 진리는 우리의 죄성과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트렌드에 따라 도덕적 기준이 수시로 바뀝니다. 과거에는 부정되었던 행동이 현대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문화가 변해도 결코 바뀌지 않는 절대 진리입니다. 성경은 1500년 동안 40명 이상의 저자가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일관된 메시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졌음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기준, 변함없는 나침반을 필요로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안내자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가치관, 도덕,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주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적 기반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지혜나 경험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를 어떠한 사명으로 부르시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비로소 참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관이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틀을 말합니다. 즉,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진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하는 기준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경 진리에 기초한 세상 이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창조론적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이 우주와 인간이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우주와 인간의 존재 이유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해답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론적 관점은 인간의 존엄성, 자연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 기초를 제공합니다. 타락과 죄의 문제의 이해를 조금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펴볼 텐데요. 로마서 8장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성경은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이 고통받게 되었음을 가르칩니다. 인간의 이성, 감정, 의지까지도 모두 죄로 오염되었다는 사실은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지, 왜 인간관계가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지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을 줍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악과 죄를 인간의 본성의 결함 이상으로 매우 심각하게 인식을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인류가 구원을 받아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구속과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죄 가운데 빠진 인간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 계획,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구속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을 넘어 온 세상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 재림 후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은 기독교 세계관의 궁극적인 희망입니다. 이러한 희망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선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종말론적 소망 안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이라는 부분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기독교 세계관은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동시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셔서 그분의 뜻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거역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하셨다는 점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개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이루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과 결단과 행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로 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배워야만 할까요? 기독교인이 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완전히 이해되고 그것이 삶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독교 기본 진리를 배우는 것이고 그 배운 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이 되고 삶의 지평을 넓혀가는 것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기본 진리를 배우는 첫 번째 이유는 신앙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떨어는 흙이 얇은 돛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씨앗이 땅에 심겨져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열매를 맺기는커녕 곧 마르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신앙은 겉으로만 번지를 할 뿐 실제 삶의 변화와 견고함이 결여됩니다. 기독교 기본 진리를 배우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구원과 칭의, 성화, 종말은 무엇인지 등등을 올바로 아는 것은 기독교인의 필수입니다. 기독교 진리를 배우는 두 번째 이유는 이단과 세속적 가치관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현대 사회에는 다양한 이단적 가르침과 사이비 종교가 난무합니다. 이들은 성경 구절을 부분적으로 인용해서 왜곡하거나 성도들의 지식 부족을 악용해서 잘못된 교리를 심어줍니다. 또한 세상의 가치관 역시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흔듭니다. 돈, 성공, 쾌락 등을 우상화하는 세속적 흐름에서 기독교의 올바른 진리를 바로 배우지 않으면 어느새 세상 풍조에 끌려가 버리고 맙니다. 에베소서 한번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방금 기독교 기본 진리를 우리가 바로 알고 있지 않으면 방금 살펴본 말씀처럼 거짓 교리에 우리는 쉽게 흔들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기본 진리를 배우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소망을 나눌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믿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도 제대로 모른다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거나 설득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근본 가르침을 잘 배워서 깨달으면 그 가치를 확신 있게 전할 수 있고 타인에게 필요한 영적 도움도 우리는 줄 수 있게 됩니다. 여섯째 주제, 성경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주제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기본 진리를 학습하고 성경을 연구한다고 할 때 단지 지식 축적에만 머무른다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위험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마음의 변화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성경 지식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그저 머릿속에 정보로만 남아있다면 실질적인 믿음과 삶의 열매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꾸짖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누구보다도 뛰어났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강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는 지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지식이 마음의 회개와 믿음의 실천으로 연결되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 교만과 독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경 지식은 자기의 축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서 누가복음 말씀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바리새인들은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율법 조항도 지킨다라며 자기의 의를 내세웠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우월감을 느낄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 없느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가진 지식도 성령의 조명과 은혜 없이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더욱 겸손해져야 함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지식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위선에 불과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사랑과 섬김, 기도와 전도의 열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그저 사변적 취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내 삶이 변화되고 있는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교리와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깊은 신앙에 있다고 착각할 수는 있으나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이 순종과 실천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생명력이 없는 지식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기독교인들의 4종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 자처하는 이들 안에서도 다양한 신앙의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 방식으로 신앙의 유형을 나눠볼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가 경계하고 추구할 면을 중심으로 4가지 유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유형인데요. 전통적 의무적 신앙 유형입니다. 이 유형의 성도들은 가정이나 문화적인 이유로 교회를 다니게 되어 신앙생활을 습관적 혹은 전통적으로 유지를 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교회 봉사를 하는 것도 그저 의무감에서 합니다. 이러한 신앙은 주일에 교회 가는 것 외에는 개인적 삶에서나 말씀의 적용에서나 기도하는 시간을 거의 갖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교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에 소속되어 있을 뿐 영적인 갈급함이나 회개, 거듭남 등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습관화가 되면 개인적인 영적 성장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미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적 의무적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만 합니다. 말씀을 단순히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해보고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과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고민하고 신앙의 의미를 찾을 때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지식만 많은 교리적 신앙 유형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유형은 성경 공부와 교리에 대해서 다양한 지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 삶의 열매는 부족한 경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실천적인 태도는 부족하고 지식 자체만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이들은 성경적인 대화를 나눌 때나 성경의 난해한 부분을 토론할 때는 매우 열정적이고 똑똑해 보이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적 성숙이나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은 미흡합니다. 지식 중심의 신앙이 머리에만 머문 상태인데요. 지식만 많은 교리적 신앙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삶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하루에 한 가지라도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쑥스러워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약한 성도들을 교리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간증이나 어려움 등을 경청하는 자세를 가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충만한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체험 위주의 감정적 신앙 유형입니다. 이 유형의 성도들은 뜨거운 예배나 기도, 찬양 집회 등에서 강한 은혜를 체험했고 그 체험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우리 신앙에 있어서 뜨거운 영적 체험은 귀하고 이 영적 체험이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에만 의존하고 말씀이 주는 진리와 객관적인 근거를 소홀히 하면 감정 기복에 따라 신앙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 쉽습니다. 은혜로운 체험이 끊어지거나 감정적으로 메마른 기간이 찾아오면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며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체험과 말씀의 균형이 필수적입니다. 체험과 감정 위주의 신앙에서 체험과 말씀이 균형 잡힌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고 체계적으로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은혜로운 체험이 있을 때 그것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해석해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경험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고 일상의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훈련, 즉 감사의 일기 쓰기, 사소한 일에도 기도하기를 하다 보면 체험과 말씀이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성숙하고 균형 잡힌 신앙 유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 유형입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연구하고 지식을 얻되 그 지식을 삶에 실천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한 성령의 은혜로운 체험도 소중히 여기되 감정에만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성경의 진리에 근거해서 판단을 합니다. 이들은 전통이나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안에서 자발적으로 섬기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삶에서 어려움을 만나도 말씀과 기도로 견디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데 매우 적극적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네 가지 유형을 우리는 혼합적으로 지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은 성숙하고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교리와 지식은 필수이지만 그 지식을 자기 의로 삼지 않고 겸손함으로 실천해야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체험도 기이 여기면서 말씀 위에서 그 체험을 분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핵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가 참된 종교인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죄인을 구원하셨으며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인 성경,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의 신앙을 떠받치는 세 개의 기둥입니다. 삶에서 성경적인 기반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의 죄성과 한계를 극복하고 변치 않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속과 회복,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세상을 해석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관점을 제공합니다. 기독교 기본 진리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신앙의 뿌리를 튼튼히 하여 세속화와 이단을 분별하고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적 지식만으로 위험한 이유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마음의 변화를 보장하지 못하며 영적 교만으로 흐를 수 있고 실제 삶의 순종이 없이 위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네 종류의 신앙은 전통적 의무적 신앙, 지식 중심의 교리적 신앙, 체험 위주의 감정적 신앙,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성숙하고 균형 잡힌 신앙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느 유형의 신앙에 가까운가? 말씀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지는 않은가? 혹 지식만 많고 실천은 부족하지는 않은가? 감정에만 의존하는 신앙은 아닌지, 전통과 습관만 남아있는 신앙은 아닌가?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돌아보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견고한 기독교 신앙의 기초 위에 서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우리의 신앙은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지혜로운 집짓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험한 풍포와 시험이 몰려올 때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기초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도와 말씀 묵상 가운데 주님, 나의 신앙의 기초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지식과 체험 그리고 사랑의 실천이 조화롭게 나타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더욱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